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연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서 땅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서 나머지 10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이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에서 제외되어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모두 죽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 무서운 심판 아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있은 이 다음날 애굽의 모든 나라가 고굴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생명의 피난처였고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또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죽음을 피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이고 그 피가 생명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증거될 때 그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이스라엘의 장자를 모두 내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 장자들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대신에 레위 지파를 딱 정해서 이 지파는 나의 것이다. 앞으로 모든 12지파는 각각 땅을 분배받고 기업으로 받겠지만 이 레위 지파만큼은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기업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두 가지 기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11조를 레위인에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지파가 레위인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첫 번째 11조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12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난 다음에는 48개의 성읍을 정해서 이것은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거주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11조는 받았는데 그들이 살 집이나 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성읍을 분별을 해서 레위 지파에게 줘라. 그래서 12지파가 준 성이 바로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조와 이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던 지파, 그래서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하나님이 그중에 또 6개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성은 도피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도피성으로 지정했는데 도피성에는 기본적으로 레위인이 살지만 동시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간은 인과 응보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여러분, 살인을 한 자는 살인으로 그것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는데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난간에 서 있는데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부딪혀서 그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인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부다니까 피해 보복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서 실수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피난처로 그들을 삼고 그들을 살려주신 내용이 바로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생각합니다. 육체를 집으로 생각해요. 왜 마귀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육체를 집으로 삼냐?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파괴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틈을 보고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육체를 자기 집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집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생각하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용하는데, 특별히 악한 영들은 사람의 감정을 이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실패하는 이유가 감정에 눌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예를 들면 열등감, 때로는 우울감, 때로는 반대로 교만한 마음, 좌절, 낙심, 화내고 혈기내는 것, 아니면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운데 틈을 봐서 마귀가 들어가서 그 감정을 딱 사로잡고 감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감정 때문에 폭발해서, 낙심한 사람들은 막 낙심이 폭발해서 우울과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 예민함이 폭발해서 막 작은 일에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진득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딱 붙잡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격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보호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이 나쁜 어떤 감정들, 마귀에게 자주 휘둘리는 이 감정을 감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덮을 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피가 흐를 때 뱀의 머리였던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고 그 권세를 빼앗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 쫓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또 두려워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여성 목사님,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여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에도 능력받고 많이 쓰임받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외로운 여자야. 외로움이 확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아직까지 남성에게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목회한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 목사님의 깊은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기도를 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고 목회를 방해하는 거죠. 그 사람을 울적하게 만들고 철학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외롭게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만들면서 이 악한 영이
외로움으로 확 이 목사님의 감정 확 사로잡아 버렸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금방 영적으로 분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외로움을 주는, 외롭다고 만드는 이 거짓말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벌로 덮고 뿌린다 라고 명령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게요, 이 목사님 스스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 외로움의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로운잖아. 외로우니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안 나가. 내가 얼마나 너하고 오래 살았는데 너 나하고 하나잖아. 이때까지 나하고 같이 살았잖아. 이때까지 같이가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나가라 그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혹하고 유혹했을 때 이 목사님께서 그걸 또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볼을 뿌리고 덮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서 외롭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나를 누르는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 계속해서 명령하고 십자가의 볼로 덮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뻥 뚫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막 계속해서 기도하고 대적하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아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올라오고 진짜 행복하고, 그래 이게 주님 주신 거지 그러면서 외로움이 떠나가고, 이건 원수마귀의 이런 속임수였다, 거짓말이었다, 옛날에 상처난 나의 감정을 이용했던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목사님의 도피성이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그렇고 유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는 것마다 원수 마귀의 머리는 밟고 깨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뿌리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덮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항상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나의 연약한 생각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린다, 십자가 보혈로 덮는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이 연약한 부분에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고, 가정의 피난처가 되고, 또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악한 영에게 우리의 생각이 빼앗긴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생각과 육체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피 앞에서 원수마귀가 두려워 떤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 보혈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의 채찍은 거기에 동물의 뼈를, 이렇게 깨진 동물의 뼈를 이렇게 그 채찍에 달아놨다고요. 그래서 채찍을 탁 때리면 그 날카로운 동물의 깨진 뼈가 그 사람의 살집에 탁 꽂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채찍을 떼낼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맞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 갔을 때 그 가시가 그냥 작은 이런 장미 가시가 아니라 손가락처럼 굵고 긴 가시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푹 썼을 때 그 가시가 얼굴에 꽂히면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단지 채찍에 맞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 피가 흘러내려가서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실 때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덮이는 곳마다 몸의 치유가 나타나고 또 마음의 치유가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 꺾였던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병을 만나거든 꼭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질병에 걸렸더라도 질병에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덮으라니까요.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진단하지만 의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고치는데 한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디스크 환자들 보십시오. 디스크 환자들 병원 가서 디스크 진료를 받으면 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수술하잖아요. 수술한 뒤에도 도대체 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보니까 한 3세 2명은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 안 돼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괜히 수술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2차, 3차 수술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항상 치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를 덮으십시오. 십자가보를 정말 믿음으로 덮이는 것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뼈는 맞춰지고 또 염증은 치료되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그러면 나은 겁니다.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질병을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치유가 나타나냐?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계시의 깊이, 레마의 말씀의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목숨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이 깊이 계시로 이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빨리 금방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시가 작거나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했지만 내일, 오늘 기도했지만 모레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또 명령하고 또 십자가보혈을 계속해서 덮고 뿌리면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계시가 깊어집니다. 또 그 계시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삶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에 3곳이 있고 요단 서편에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한 반나절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면 갈 수 있는 곳이 다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도망갈 때 막 이틀 3일 도망가면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고 또 도피성은 어느 곳에나 바라볼 수 있도록 약간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찾아갔는데 못 찾는 일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장로들에게, 그 성의 장로들과 레위인에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받아주는 그런 열린 공간,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자마다 생명을 보호했고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생명의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가면 누구나 그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면,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는 심판의 보좌고 죽음의 보좌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피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가는 자마다 누구나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덮인 자들은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 물질을 열어주세요.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이 막혔으니 내 인생 좀 열어주세요.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더 자세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가난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마음이 상할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지칠 때든지 때로 시험에 들 때든지 때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은 돌파하는 힘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보혈을 의지하면 죄가 돌파됩니다. 가난 가운데 있어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가난이 돌파되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파라는 것은 막힌 것을 뚫고 열어내는 힘이 돌파거든요.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학생 때 학생을 쫙 지나가면서 이 핸드폰 때문에 음란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좀 며칠 이겼다면 또 넘어지고 사람이 정말 많다고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더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핸드폰 도박인가 이걸로 막 몇 억씩 빚져가지고 막 난리 나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끊기 위해서 볼펜 같은 걸로 허벅지를 찔러서 피를 내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력은 안 됩니다. 이 중독 걸리면 예수 십자가 보혈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 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뇌에 십자가 보혈을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뇌에 십자가 보혈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보혈이 역사하는 곳마다 호르몬이 바뀌고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중독을 끊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이 바로 돌파하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피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부유로 바꾸는 능력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에 있는 거예요. 깨진 가정을 회복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는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피는 고난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피를 그냥 흘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아무 고통 없이 그냥 피가 흐른 게 아니에요. 채찍질 당하고 창으로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으로 쓰시고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내가 피 흐르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축복의 크기를 키우고 기름 부음의 크기를 키워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우리가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예수 이름 붙잡고 이겨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커집니다. 그래야 커져요. 힘들고 외로워도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나비가 애벌레 뚫고 나올 때 그게 안타까워서 도와준다고 칼집 낚아내면 나오기는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못 날아요. 나비를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쫙 해나갈 때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힘드니까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까 봐 자꾸 도와주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뛰어들면, 두 번째,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막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붙잡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큰 인물 나고, 그래야 진짜 능력 받고, 그래야 진짜 큰 그릇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합니까?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합니까? 우리 사랑하시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다가 믿음이 커지라고, 더 큰 축복 받으라고, 더 큰 은혜 받으라고 첫째는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가 피 흘리는 것 같은 고난이 올 때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피에는 생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믿음의 1세대 그러냐?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 신앙생활 때 피 흘림 같은 고통이 많아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전 믿음의 싸움이 참 많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믿기 위해서 정말 가정의 불화를 이겨내고 남편의 핍박과 남편의 눈치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정말 그 가정에 흐르는 어떤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모든 고난을, 영적인 고난을 짊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피를 흘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인데 저 사람은 믿음의 2세대, 3세대 가서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먼저 싸워서 나 혼자 싸워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이 평탄한 건 내 부모 때에 흘린 피의 눈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6.25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고난과 피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피를 치르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가정의 문이 열리리라. 너 때문에 축복이 열리리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런 피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 이건 복입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저 팔자다 그냥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고난 통과하면요, 나중에 말이 바뀌어요. 사람은 결과에 따라 사람들 말이 바뀝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사람 때문에 복 받았네. 저 사람 때문에 됐네. 저 사람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믿음의 고난을 나갈 때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흘리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는 고난 만날 때도 있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때문에 피 흘림처럼 이런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날 때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삼는구나. 아브라함 복의 근원 돼서 자식이 못 받고 자손대대 못 받았던 것처럼 나를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부른 거구나 라고 믿고요, 그거 이겨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잠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싸우지 못하면 평생 가요. 한번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내서 1, 2년 몇 년 고생하면 될 거를 그거 그냥 힘들어서 자꾸 깨작깨작 하면서 가면 물론 그 마음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딱 결단하지 않으면 그 평생 고통당하지만 축복을 또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아서 내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서 이기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이게 돌파예요. 돌파.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어서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게 돌파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원수막이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